또 멋있게 성경 봉독을 해주었고 또 여성교회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꽃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들꽃이잖아요. 그래서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올해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들꽃이 주는 의미를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들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들꽃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들꽃. 사람들은 들꽃 그러면 다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려 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들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자를 좀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순간적으로 아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허리가 아프면 또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한 대로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또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연이틀 한의원을 갔어요. 한의원 가서 이제 침을 맞고 사열을 했는데 사열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눕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웠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는 순간에 머리가 핑 돌면서 너무너무 어지러워지면서 잘못하다가는 이 정신을 잃겠다 할 정도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두통약이라도 먹어보자 해서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더욱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뇌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다가 선교여행 못 가는 거 아닌가? 이야기 다 해놓고서 이거 또 펑크 내는 거 아닌가? 병원을 가봐야 할 텐데 병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가? 혹시 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병원에 갔다가 사진이라도 좀 MRI라도 찍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정밀검사를 맡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에 자꾸만 생각으로 염려와 그 걱정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모습이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능력이 없는 가장으로 살았구나. 참 능력 없는 목회자로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또 미안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염려가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쌓여지면서 제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그 고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한쪽에 염려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 아침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되나?
사모는 오늘 얘기하더라고. 오늘까지만 여름은 입고 다음 주부터는 입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나? 네. 또 특성하시는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특성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음 주는 내가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염려에 염려, 걱정과 근심이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고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96%는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과 4%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염려할 것이 투성인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좀 봐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새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새들 가운데 신경쇠약에 걸려서 죽은 새들이 있나요? 먹을 거 걱정하다가 염려 때문에 심장이 약해져서 죽은 새들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것들을 돌보신다. 새들은 먹을 걸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그날 먹을 거 그때그때 먹이를 구해서 새끼들에게 주고 새끼들은 그거 먹고 자라서 둥지를 벗어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새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잘 번식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찮은 저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라고 하실까? 그거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펙의 책에 보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 속에는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몬트리올의 큰 대성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당을 다 열심히 구경하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감동을 받고 이제 그 거대한 출입문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왠지 헌금함에 헌금을 안 하면
자기 안정된 생활을 모두 다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1달러 지폐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동전이 있어서 동전을 다 뒤져서 55센트를 헌금함에 넣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55센트를 넣었으니까 55세에 죽을 것이다. 깜짝 놀라서 이 조지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5달러 지폐를 2장 꺼내서 헌금함에 넣고 돌아오게 됩니다. 2주일 뒤에 조지는 출장을 가는데 이 표말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45마일 속도 제한. 표지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코너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예요. 너는 45세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뒤에 또 얼마 뒤에 혼자 기차역을 지나가는데 너는 저 건물 천장이 무너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계속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를 건너는데 내가 이 다리를 통과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내가 이 다리를 건너면 죽게 될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건너갔더니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는 곳마다 이런 두려운 생각들이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고 밥맛도 없는 거예요. 식욕을 다 잃고 살아가면서 점점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더니 진단받기는 강박신경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피와 살을 마르게 합니다. 염려하다 보면 가슴이 뛰면서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져서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떤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내 생활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런 염려가 쌓여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 염려 속에서 밥맛도 없어지고 점점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염려가 되어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쁘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꽃을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저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들꽃이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들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염려하는 인생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봐라.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예?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저 들꽃은
자기가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길쌈도 하지 않는다. 들꽃이 입을 것을 놓고 염려하는 것 맞냐? 들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들에 핀 이 꽃 한 송이만도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 아무리 금실로 화려하게 짜 입어도 하나님의 작품인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 들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들꽃은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피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한 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꽃이 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을 쫓아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이 꽃을 봐라. 이 꽃이 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저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왜 염려하고 사느냐? 뭘 걱정하고 사느냐? 뭘 근심하고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야, 주님, 이 직장만 취직되면, 이번에 이 직장만 취직이 되면, 그러다가도 만약에 이 직장이 취직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 계약만 잘 성사되면, 하나님이 이 계약만 잘 성사되면 저는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것도 뒤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 아파트만 당첨되면 이제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첨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하죠? 이 빚만 청산이 되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건강만 회복되어지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뒤에서 이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안 되면,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창립구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꽃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 들꽃 교회를 세우면서 이 들꽃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작아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주님께서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들꽃을 보게 해라. 들꽃이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생각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하물며 당신들, 하물며 너희가 보냐. 28절을 보면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꽃이요, 화단에 꽃이 있어요. 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다듬고 사람들이 가꾸죠. 그래서 멋있는 행사에 쓰여집니다.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죠. 야, 멋있다. 사람들의 손이 갔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에 핀 꽃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나님이 인간들의 손으로 막 가꾸고 화려하게 장식해놓은 그 꽃보다 저 들에 피어있는 내가 돌보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자라게 한 들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문을 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꽂아 놓은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 화단에 있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키운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는 얼굴들이.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꽃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자라게 하는 교회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뭔가 하면 잘 될 줄 알고 뭔가 하면 부흥이 될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교회, 내가 세운 교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목사도 성도도 그 영광을 뺏어갈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해요. 하물며 저 들꽃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입히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돌봐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들꽃 교회를 통해서 매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꽃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기를 원한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권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해요. 반문해요. 그리고 반항합니다. 아시면서 왜 안 주십니까? 아시면서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먼저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권을 바꿔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까지 먹을 것 갖고 구하고 있느냐? 언제 마실 것 갖고 구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입을 것 갖고 나에게 구할 것이냐? 좀 바꿔봐라. 언제까지 돈을 위해서 구하고, 언제까지 자녀만을 위해서 구하고, 언제까지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언제까지 사업만을 위해서 구하고, 언제까지 좋은 집 구하고, 언제까지 건강을 위해서만 구할 것이냐?
좀 바꿔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들것보다 귀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9주년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들꽃 그러면 아유 목사님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기뻐요. 아 그래 들꽃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들꽃 이름 참 좋다. 그런데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람들이 이름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들꽃을 즐기지 못하고 갈까요? 왜 머물지 못하고 갈까요? 그냥 왜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와서 좀 느껴보고 와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들꽃 그러면서 지나가기만 합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9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야 이거 실패한 목회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스스로 아무리 목회의 성패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목회는 숫자에 성패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의 성패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핑계대는 거지. 내가 작고 내가 없고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고 강조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싸웁니다. 아니다. 그래도 목회의 성패는 숫자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9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기 시작합니다. 목회의 성패는 숫자에 있지 않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니다. 누가 뭐래도 숫자에 있다. 아무리 내가 숫자가 아니다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숫자에 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 자꾸만 이 두 마음을 쓰다가 올해는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실패한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뭐래도 목회의 성패는 숫자에 있다. 그렇게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제 마음에 절망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들꽃교회를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찾아내지 못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 누가? 솔로몬이. 들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책망과 하나는 격려입니다. 하나는 책망은 뭐냐면 30절에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주시는 건 뭐냐면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9년 동안 이 척박한 땅에서 들꽃이 피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지켜준 것, 그것 참 잘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수고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책망하는 말씀보다 이 격려의 말씀이 더 힘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박정희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이렇게 씁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문자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이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들꽃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들꽃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들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화단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들꽃은 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황량하고 들은 바람이 많이 불고 들은 비가 많이 오고 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숫자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피어있는 게 들꽃이다. 그 꽃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들꽃이 뽑아져서 멋있는 화병에 꽂혀 있으면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피우셨어요. 그리고 9년 동안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피어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그리고 잘했다 라고 격려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들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들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성도들 또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꽃보다 자신들이 더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혼들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